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 말씀 달력도 잘 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교 노트를 앞에 펼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인가요? 맞아요.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번 사순절의 주제 To do or not to do for him 입니다. 지난 주일 첫 번째로 나누었던 to do는 무엇이었죠? 유혹을 이겨라. 오늘 2번째로 나누고픈 to do는 찐으로 사랑하라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여 지키자 했는데 우리가 할 일 중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찐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소년부가 되길 축복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있어요.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이란 서로 가까이에 사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딱 30초를 줄게요. 지금 떠오르는 이웃을 생각나는 대로 설교 노트에 적어볼게요. 다 썼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이웃은 누구였어요? 친한 친구?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교회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참신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아쉽지만 전도사님이 설교 노트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웃에 대해 궁금해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등장인물이 누구죠? 율법교사와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율법교사도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 율법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로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교사의 태도를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율법교사가 물어본 걸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이 단어를 성경 말씀이 쓰여있던 원래 언어 헬라어로 보면 이런 글자인데요. 페이라조라고 읽어요. 뜻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 라는 뜻이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하다로 번역되었죠. 그런데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바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나눴어요. 응? 내가 이 단어를 안다고?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에서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맞아요. 마귀. 사탄이 등장했던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등장했었죠. 이때 등장했던 마귀의 시험과 율법교사의 시험이 모두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쓰였대요. 즉,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 속에 담겨진 의도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악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짓궂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십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며 율법교사의 생각을 다시 물으셨죠. 그러자 자신이 있었던 율법교사는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계속해서 28절까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는 그들이 지켜오고 있었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에 동의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덧붙이신 말씀이 이를 행하라 였어요. 율법교사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인데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당시 이 길은 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죠. 왜냐하면 그 길로 지나가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도가 자주 나타났거든요. 바로 그런 길에서 여리고로 가던 주인공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사라졌죠. 마침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에잇! 하고는 피해갔어요.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인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피해갔어요.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멀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상처를 치료해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었는데 다녀올 동안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 갚겠다고까지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니?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아요? 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가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도 진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것만 같은
이 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왜 하신 걸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교사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찬양을 담당하는 호산나 찬양대 친구들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냥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지키는 율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19장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바로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곁에 갔다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웃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등과 미움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 지나쳤던 두 사람과는 달리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헌신적인 사랑의 행동을 베풀어 주었어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해보면 아주 큰 돈을 대신 지불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을 이웃처럼 만든 이유는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이 잘못된 질문이었을까요? 율법교사가 말했던 이웃은 이미 나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었어요.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였죠. 이렇게 질문했던 율법교사는 자신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잘해줬을지도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율법도 지키지 않잖아.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야지. 그런 율법교사의 생각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질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나타난 이웃의 개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중심에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범위도 훨씬 넓어지겠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실수를 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이미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걸요? 라고 답하고 있진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찐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설교노트에 잘 정리해서 이번 사순절 2번째 주간에는 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리하여 2번째 투두, 찐으로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의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와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치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